이렇게 서로 격려할까요? 예수 잘 믿고 잘 삽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잘 믿고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펀펀 찬양단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들이지요. 예수 믿고 고백하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믿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을 균형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믿는 것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늘 느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요. 분명한 것은 믿는 것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하게 올곧게 성장하며 기쁨으로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잘 기억할 것은 믿음만을 추구하다 보면 신비주의적인 신앙인이 될 것이 뻔하고요. 행함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는 것에 힘을 쏟다 보니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멀리하고 그 방향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지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가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될 것이 뻔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볼까요? 한 중년의 남자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여튼 갖은 병을 다 넣어서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용서를 들고요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야, 아니 내 걱정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증서 하나만 믿고 그의 생활이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술, 담배를 가까이 하고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몹쓸 병에 걸려서 요절했다고 합니다. 잘 드세요. 마치 믿음의 증서만 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삶 속에서의 믿음을 따라 살아내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교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는 교훈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결혼식에 참여한 10명의 신부들 가운데 등불만 들고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등불이 있잖아. 그런데 결국 신랑이 늦어지자 필요한 순간에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행함의 모양, 등불은 갖고 있지만 내면에 참된 믿음, 기름이 없으므로 결국 문이 닫히고 결혼식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요 건강하지 아니하고 행함만 강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행함은 반드시 믿음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믿음은 뿌리이고요 행함은 열매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금방 말라 죽고요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뿌리와 열매가 함께 있을 때 나무가 건강하듯 믿음과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있어야 우리 신앙은 참되고 온전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한철 휴가 때문에 느슨해진 신앙이 있다면 이제 회복하시고,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조금 덜했다면 좀 옥죄이시고, 또 그 믿음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멀리 있다면 이제는 다시 믿음에 충실하여 그렇게 열매 맺어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3주 전 얘기를 해볼까요? 자, 3주 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을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으로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강조된 믿음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배경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그러니까 AD 60년에서 70년경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박해가 심했을 때입니다. 박해와 폭압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거나 매장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예수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기로 하게 하는 유혹도 받게 되어지죠. 배교의 삶을 걸을 수 있는 이들도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귀하고 으뜸이 되는 길이라고, 더 크신 제사장이라고, 완전한 구원의 길이라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믿음을 강조했던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간직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11장에서 전하고 있는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과 모세가 또한 그러했노라고 그렇게 열거하며 우리 선조들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1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므로 끝끝내 이기었노라고, 믿음으로 이기었노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차례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지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위협을 이기어 온전함을 이루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2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러서, 자, 우리가 간직한 그 믿음이 그저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한 사람은 믿음에서 이렇게 드러나야 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모태신앙이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건 초신자이건 집사이건 권사이건 장로이건 하물며 목사이건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고난이 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더라고요. 더욱이 요즘 같은 세상, 눈만 뜨면 그저 변한 것이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이 세상.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만큼이나 존재와 가치의 혼돈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고백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믿음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는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들이 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게 되어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쓰였던 히브리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걸맞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짧게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고 말할 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1절을 말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은 계속하고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카피가 있었지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죽음의 위험 앞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소외와 그리고 부당한 일들 때문에 그들은 주의 가르침을 외면합니다. 계속되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어지는 사랑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형제가 누굴까요? 형제는 교회 밖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간직된, 내가 경험한 예수 사랑, 그 사랑을 오늘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선교회와 갈렘 남선교회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달 정기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NGO 단체에 후원하는 것들이 벌써 20년 이상 되어지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계속 되어지는 것, 믿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일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믿음의 결단과 행함으로 사는 것이기에 이 일들은 분명히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이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라는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지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금방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오늘날의 현실과는 좀 잘 안 어울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경계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해를 당하기도 하고 해코지를 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 남을 대접한다라는 것이 쉬운 짓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늘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보면 어제 저녁 12시쯤에도
어느 분이 와가지고 저 장독대 앞에 쉬를 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 뒤편에 우리 박 권사님이 청소하시느라 바쁜데 응아도 하고 가요. 쓰레기도 막 버리고요. 담배꽁초도 함부로 버리고요. 실제로 이런 피해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차치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국한해서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손님 대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가족 같은 교회를 지금 많은 교회가 추구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참 듣기는 참 좋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내게 익숙하고 나하고 친한 사람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그렇게 허물없이 지내자. 달리 말하면 익숙하지 않거나 처음 보거나 생소하면 어울리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그 허물이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처음 보더라도 살부드럽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맞이하고, 그것이 바로 손님 대접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드러내 보일진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남녀 간에 사랑으로 묻혀진 귀한 결혼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서로의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이 가정으로부터 편안하며 그리고 이어서 사회를 통하여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배드리고 가정에 돌아와 얼굴 찌푸리며 대판 싸우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성장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며 믿음의 가정을 꾸릴 때에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뭔가 좀 안 어울리잖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 알아라.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런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네,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돈에 매몰되어 돈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돈이 우상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돈은 사람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돈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라는 얘기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아가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을 간직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며 갇힌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짐을 고백되어집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의 결말이 어디 있느냐? 15
15절과 16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믿음과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곧 찬송의 제사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그런 겁니다. 고난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모습이 이제 내 삶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에 합당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이 충만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 합당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